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핑계로 삼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게을러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오히려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편리함으로 나의 편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께 고백하니 용서하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아감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예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유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친구들에게나 또 목사님에게나 정말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아요. 뭔가 많은 것이 바뀌고 또 많은 것이 절제되고 제한되어져서 이 반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많은 것이 변화되지만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남은 한 해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는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한 삶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공회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살던 지역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아마 감탄하고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니고데모가 온전하게 100%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시간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저녁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이 돼도 빛이 많아서 그닥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아마 저녁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아무도 이 니고데모가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저녁 때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만나러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사실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길 소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혹시 예수님을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니고데모의 마음이 100%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 이미 나이가 이만큼 먹을 대로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하죠.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늘에서 온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어야만이 너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니고데모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외우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주셨어 라는 그 복음의 찬 의미를 지금 깨닫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한 말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나의 삶을 100% 다 바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너 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니?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을 때 바로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전 너 죄악된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해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벗어던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노는 것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연예인을 더 좋아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성공을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바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우와, 너 정말 예수님을 믿고 너의 삶이 바뀌었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180도 바뀌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전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